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유지하며 그 사랑을 충만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창조의 목적인 사랑을 달성하고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말씀들 신명기 네 번째 섬김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생명의 법은 신명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사랑법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사람의 생명의 존재의 창조의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해야 살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법은 하나님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신명기 12장서부터 1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악하고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지켜내면 그 사랑이 계속 임재하고 그 사랑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거룩해야 사랑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사랑 충만법.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기는 해요. 사랑을 유지하기는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겨우겨우 사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을 충만하게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살고 그냥 헤어질 수가 없어서 그냥 살고, 그런 어떤 사람은 깨가 쏟아지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행복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이 흘러 넘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보다 사랑이 더 커서 용서하며 이해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사랑을 충만하게 하는 방법. 그것이 이제 신명기 14장서부터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조법입니다. 신명기 14장 27절서부터 29절.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첫 번째 법은 뭐냐면, 물론 이제 내가 고생해서 내가 번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일부를 레위인들에게, 왜냐면 레위인은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일을 안 하니까 레위인들에게, 또 과부, 고아, 나그네, 손님들에게 베풀어서 배부르게 하라.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아픈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나눠주라고. 그게 사랑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11조에 대한 반감이 세요. 훤하게 그거에 대해서 나쁘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11조는 목사들이
교회 성장을 시키려고 하는 거다. 돈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11조를 강조하는 교회를 다니면 안 된다. 뭐 그런 설교 유튜브에 뭐 수천 편 있죠. 근데 11조의 본질이 뭐냐면 11조의 본질이 목사가 성도들의 돈 뜯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11조의 본질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레위인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 좀 돌아보라는 거야. 돌아보라. 아니 우리가 11조를 내면 그 뭐 하늘로 쭉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도 필요가 없어요. 11조가. 하나님이 이 땅에 신사임당이 그려진 노란색 종이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창조주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11조를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냐? 11조를 내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하는 모든 일이 복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고 11조를 받는 사람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레위인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1조라는 건 아주 귀하고 복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그게 바로 11조죠. 나 혼자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먹고 마셨더니 사랑이 충만해지더라.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를 채울 때 느끼는 보람이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사람이 충만해지는 거는 나눌 때 훨씬 충만해집니다. 나 혼자 라면 먹을 때 여러분 더 행복합니까? 아니면 좋은 사람들과 나눠 먹을 때 더 행복합니까? 아니, 나눠 먹을 때 더 행복하죠. 남의 걸 뺏어오는 것보다 내 거를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사람은 무조건 충만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눌 때 충만해진다. 사랑이 나눌 때 충만해진다. 섬길 때 충만해진다. 베풀 때 사랑이 충만해진다. 두 번째는 신명기 15장 2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빚 독촉 금지법이에요.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나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빚을 지거나 또 그 빚을 형제 중에서 그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은 빚을 독촉하지 말고 기다리고 이 사람이 갚을 수가 없으면 도저히 찾아갔는데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용서하고 면제해 주라. 아니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일하면 갚겠죠. 갚을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찾아가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겉옷을 달라고 하고 그 겉옷을 뺏어가고 속옷을 뺏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 나한테 빚을 못 갚는 사람을 창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빚을 갚으라는 악덕 사채업자들이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산상수훈에서 누가 너보고 빚을 독촉해가지고 겉옷을 뺏어가면은 속옷까지 다 줘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게 그 당시에 얼마나 잔인한 시대를 말하는 겁니까? 이자놀이에서 돈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요. 여러분 대부분 모든 돈 벌기는요 이자놀이에요. 이자놀이. 근데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자놀이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이자놀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조금 꿔주고 고리대금 해가지고 막 20%, 30%, 40% 그렇게 받아먹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살아본 사람이라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라면 너도 저럴 때가 있었지 않냐. 너도 아플 때가 있었지 않냐. 너도 돈이 없을 때가 있었지 않냐. 그때를 생각하고 그 형제의 마음과 심정을 헤아리고 기다려주든지 용서해주든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종해방법이에요. 신명기 15장 12절.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이 사람이 도저히 빚을 못 갚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족 전체가 다 그냥 노예로 끌려온 거예요. 노예로 끌려왔다고 하더라도 7째 해에는 무조건 놔주라. 자유를 주라. 집으로 돌려보내라.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야곱을 잔머리를 써가지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이제 술집에서 팔려온 여성들, 또 시골에서 엄마 아빠 병원비 갚으려고 자기의 몸을 남자들에게 내어주는 그런 분들이 계셨잖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청량리에도 그런 게 있었고, 영등포에도 있었고, 천호동에도 있었고, 그런 데가 있었죠. 그래서 여자들이 밤마다 화려하게 옷을 입고 남자들을 유혹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몸을 내어주면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엄청 다 빚쟁이들이에요. 그렇게 안타까운 인생을 살면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살아야 되는데 빚쟁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뭐 매일 내가 너한테 옷을 사주지 않냐? 그거 몇 천만 원 빚. 내가 매일 화장품 사주지 않냐? 빚. 머리 할 수 있게 빚. 목욕탕 갈 수 있는 비용 빚. 숙소 사용료 빚.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일을 하면 할수록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이 사람을 평생 자기의 노예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면 할수록 더 가난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팔려왔다. 도저히 그냥 상황이 안 돼가지고 그럼 7째 해는 빚을 갚았든지 못 갚았든지 무조건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롭게 집을 돌려보내는데 거기 뒤에 모자라 뭐라고 써 있냐면 집으로 돌려보낼 때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진짜 손에 바리바리 잔뜩 채워가지고 고향으로 돌려보내주라. 그래서 절대 오랫동안 노예로 붙잡지 말고 있는 동안 오히려 네가 잘해주고 이 노예가 아니에요. 딱 노예로 들어오긴 했지만 신분상 아니야. 7년 동안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회복시켜서 그 가정으로 돌려보내서 사업 자금도 대줘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줘라. 자, 이 법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법들이 다 무슨 법입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공감하고 나누고 베푸는 섬김의 법이에요. 왜 섬김의 법을 하나님께서 지켜라고 하시냐면 이래야만 사랑이 충만해지기 때문이에요. 겨우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죠. 사랑을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겨우 사랑하는 것. 그러나 내 것을 나누고 내 것을 베풀고 내 것으로 섬겼더니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더 충만해져요.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은 베푸는 것이에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닐 때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사랑은 언제나 나누는 것, 베푸는 것, 이런 찬양이 있었다니까요. 그걸 그렇게 불렀어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렵죠. 아니 하나님 이러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 거 다 주면 이러다가 저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못하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채워놓으리라. 믿음이죠.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정말 원수 같은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항상 앞에 뭐가 달려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리라. 30배, 60배, 100배로. 그러니 너는 나아가서 사랑하라. 그래서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품어주고 섬겨줄 때 사랑이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제가 이제 이 얘기 맨날 하는 얘기인데, 한 아이가 지하철에서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요. 막 난리를 쳐요. 그랬더니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불편해하는 거예요. 아기가 떠들고 시끄럽게 하니까. 근데 옆에 그 아이의 보호자가 있어요. 할머니가. 근데 참다가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아니 애가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조용히 좀 시켜요. 근데도 할머니가 그냥 가만히 있고 애를 조용히 안 시켜요. 그랬더니 그냥 어떤 사람이 갖고 할머니 삿대질을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 욕을 하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저런 아이가 아닌데 며칠 전에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로 다 죽어가지고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오는 길인데 저 아이가 저런 아이가 아닌데 제 아이가 마음이 아픈지 저렇게 마음을 잡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니고 소리를 지르네요.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들었어요. 할머니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냐고. 이렇게 그냥 애들을 기르니까 이 모양거리지. 근데 그 할머니의 말을 들은 거예요. 며칠 전에 엄마 아빠가 갑자기 불의의 교통사고로 죽어가지고 애가 저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오는 길이구나. 그랬더니 그 아이를 향한 미움, 그 할머니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뭘로 바뀌어요? 측은지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선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사정을 모르고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아이의 손에 줘가지고 가서 꼭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맛있는 거 사 먹어. 내가 널 위해 기도할 테니까 용기 잃지 말고 살아라. 자, 그냥 할머니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미워하던 사람이 한 번에 그냥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저 사람의 사정을 이해한 거예요. 그걸 공감이라고 하죠. 공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사랑이 불릴 듯 일어나. 이게 사랑이 충만해지는 방법이다 이거죠. 이해하고 공감하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상황을 듣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는데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그냥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을 왜 저렇게 했는지를 이해하고 헤아려야죠. 그래야 그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그것을 넘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 법이 뭡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노예라고 하지 말고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랑이지만 그들과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누라 이거예요. 그러면 충만하게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겨우 사랑해서 교회를 겨우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겨우 다녀요 그냥. 왜냐?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한테 저주받을까 봐 무서워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내질 않아요. 교회를 떠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뭐냐면 함께 지내지 못하면 결국 떠나게 되더라고요. 함께 지내지 못하면. 그러니까 함께 지내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서로 자꾸 더 섬기고 나눌수록 마음이 더 끌어올라요. 부부간의 사랑이 약해서 겨우 마지못해 별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이혼은 안 했지만 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고 겨우겨우 흘러가는가? 신명기
17장 20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충만하지 못한 이유. 신명기 17장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서 그의 형제 위에, 나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면 사랑이 식어버려요. 왜냐면 너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뭐해서 불평인 거예요. 진짜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보다 너를 낮게 여기라. 공자 선생님도 그랬잖아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공자가. 근데 지나가는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너의 스승이다.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너의 스승이다. 나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면 사랑은 점점 식고 정죄와 비난만 나아가요. 그러나 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떻게든 뭐 하나라도 섬기려고 하면 점점 뜨거워지고 충만해지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할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둘이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미워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 너가 나를 미워하는 게 의미가 없다. 하나가 하나를 향해서 욕을 한다는 게.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심장이 간을 향해서 욕을 하고 눈이 입을 향해서 욕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서로 다 한 몸인데 하나가 죽으면 하나가 죽는 것이고 서로 모두가 지체다. 이 지체의 정신, 한 몸의 정신이 중요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뭐냐면 서로 간에 모든 것을 다 함께 공유한다는 거예요. 벌거벗어서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서로 간에 모든 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런 마음도 나누고 저런 마음도 나누고 이런 감정도 나누고 저런 감정도 나누고 서로 간에 감추고 숨기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이전에 모든 것을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이 서로 하나가 될 때 사랑은 충만하게 유지가 되어가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생존할 수가 있어요. 사랑해야만 생존이 가능해요. 살 수가 있어요. 거룩해야만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어요. 더럽고 부정하고 마음대로 살고 우상숭배하고 바람피면 안 됩니다. 사랑이 깨어져 나가버려요. 거룩해야 사랑이 유지돼요. 그 다음에 서로 마음을 나누는 공감을 통해 그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로는 사랑이 충만하지가 않아요. 요리를 해서 가족들을 주고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주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더 복을 받고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그 거룩해서 사랑을 유지하고 마음을 나누는 공감으로 사랑을 충만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너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구나 하는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일서에 나오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신명기 법을 통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은 사랑의 나눔입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간은 일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도 아니고 본능 때문에 창조된 존재도 아니고 인간은 아무 이유와 뜻이 없이 진화를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된 유일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사탄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려서 서로 갈라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죽이게 하지만 하나님은 서로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서로 나누고 베풀고 돌봄과 섬김을 통해 그 사랑이 충만하게 하셨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완성하시려고 하오니 이 사랑을 받은 우리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살아가면서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베푸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